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바울 쓰신 13권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읽어야 될 서신이라고 해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는 공동 서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공동 서신의 첫 책인 히브리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서신서에는 발신자나 이 수신자가 나오면서 이 인사말들을 다 기록하게 되는데, 이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기록했는지를 추정할 뿐이죠. 히브리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기도 하고 또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장사도 할 수 없었고요. 또 밖으로는 이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또 전도하다 잡히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된 유대인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의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을 믿는 것이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나 또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존경하는 또 신앙이나 이 구약의 제사제도 또 대제사장이 주는 속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자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이 핵심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주장하는 것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깨달음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 전체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이 천사 숭배 사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천사들의 활동과 이 사역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구원도 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천사 숭배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런 유대인들 속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숭배한다는 말 자체가 예배한다 또는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죠.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예언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들과 비교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내가 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고 아들로 대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맏아들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에게 경배하라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경배하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바람과 불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천사들도 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그냥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요,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신 창조자가 되시고 그가 만드신 만물처럼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분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말한 천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한 번도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일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숭배하고요, 또 천사들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요, 또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따라서 천사를 영적인 존재라고 막연하게 숭배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이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것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요.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영육 간의 복을 받아 누리고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